윤정 교수님이신데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이시고 특별히 이슬람학을 전공하셔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손꼽는 이슬람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저랑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아는 동기인데 저는 공부 쪽보다는 선교 현장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교수님은 현장보다는 공부를 잘하셔서 교수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 목회자보다는 선교사나 교수님들이 많이 나온 그런 저희 동기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윤정 교수님은 대표적으로 아주 지혜가 출중하시고 또 선교 현장도 계속 매년마다 다니시면서 선교도 활발하게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시고요. 오늘 서윤정 교수님 또 남편 되시는 목사님 전원 목사님도 함께 오셨는데 먼저 한번 전원 목사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앞으로 나오실 때 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진정한 반석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 저희들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저희들이 선을 다해 싸울 수 있는 우리 반석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슬람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더 많은 이슬람권 선교사가 이 땅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이 막 너무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네,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고 저희 동기들이 정말 열심히 선교지에서 또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슬람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서 99년, 2000년 그때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하고 방학 때 이제 그 선교지를 돌면서 한국에서는 참 드문 그런 이제 그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난민촌회를 방학 때마다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뭐 요르단, 그다음에 터키, 또 레바논, 또 그리스 이런 지역들, 그 독일의 난민촌, 쾰른 지역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자원들을 발굴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2장을 이렇게 걸쳐서 보시게 됐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었지만 16장과 21장을 다 보시게 되면 한국교회가 이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쉬운 얘기로 제가 PPT를 갖고 왔는데 PPT를 넘겨주시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제 반석중앙교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이삭이 낳았다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공과책에 다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아브라함 몇 살에 이스마엘이 낳는지 아시는 분? 틀릴까봐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틀려도. 몇 세에 낳았을까요? 98세? 아니에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보면요, 16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6장 16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반석중앙교회는 이제 제가 왔다 갔으니까 수준을 업해서 이스마엘은 몇 살에 낳았다고요? 외우기도 좋잖아. 16장 16절 1616 그죠? 거기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이 억지로 믿으려고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고 했을 때 우리 아무도 그거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독자를. 그 독자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태원 중앙 모스크에 가면요 이렇게 판넬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게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나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얘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슬람권 선교사들을 발굴을 하려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선교학과에 학생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 선교학을 공부를 해야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선교사가 될 텐데 학생들이 선교를 안 하려고 그러고 신입생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슬람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교과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자녀들 좋은 학원에 보내가지고 성적 좋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엄마 아빠가 막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학원비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자녀들이 무슨 교과서로 뭘 배우는지 들춰보신 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다가 맡겨놓고 알아서 잘 가르치겠지. 그런데 요즘 교과서가 가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겠지만 동성애 가르치잖아요. 동성애. 근데 뿐만이 아니라 이슬람도 너무 많이 가르쳐요. 얼마나 많이 가르치냐? 중학교 교과서 9종 교과서를 다 통틀어서 제가 보니까 18페이지가 세계사 교과서에 이슬람이 나와요. 18페이지.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2페이지 나와요. 2페이지도 캐톨릭하고 합쳐서 크리스트교 이래갖고 나와요. 크리스트교. 생소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신앙이 잘할 수 없게끔 아예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학원비 보냈는데 걔네들은 이슬람을 잘 외우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태원 중앙 모스크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기독교에서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가르치냐?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제 주로 왜 거기를 가게 되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태원 모스크에 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다문화 탐방. 다문화를 탐방하는데 이슬람을 알아야 된대요.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 교육부에서 고시 내용이 고지가 됐어요. 저는 그 고시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걸 논문을 썼기 때문에 교육부 고시 내용에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많잖아요. 이 동네에도 많을걸요? 많죠? 이 동네에 많은 그 다문화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같이 살려면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 교육의 핵심 아이디어 이슬람 세계의 확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태원 중앙 모스크에 가서 애들을 막 교육시켜 찾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면 먼저 거기 탐방하러 가면 사람이 딱 와가지고 그 이태원 모스크 쪽 사람이 너 혹시 교회 다니니? 이거부터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집중 공략을 해갖고 걔한테 데리고 가갖고 판넬을 보여주면서 너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어? 이삭을 바쳤다고 배웠지? 그거 잘못 배운 거야. 왜? 너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쳤다고 써있지? 독자. 그거거든. 네. 그럼 독자는 어떨 때 쓰는 거야? 혼자 있을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그러면 이삭은 몇 세에 낳았다고요? 누가 형이죠? 그럼 누가 독자죠? 왜 흔들리세요? 왜 흔들리세요? 반은 이삭, 반은 자, 이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고는 싶은데 찍힐까봐 못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분명히 했잖아요. 86세에 났으니까 형이니까 독자라고. 왜 아니에요? 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오늘 처음부터 서론에 이야기하냐면요, 요 문제를 대답을 못하시면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쉽게 말하면 반석중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중에 무슬림이 되거나 이슬람을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이 이단에서 끄집어내오듯이 끄집어내와야 되는데 끄집어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 신대원에 가서 얘기해도 그걸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 근데 이태원 중앙 모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기독교인 청년이나 중고등학생이 왔다 그러면 그걸 공략을 해. 야, 독자가 누구야? 너는 집에서 형이야 동생이야? 너 동생이야? 네가 독자야? 형이지 네가? 그러면 형이니까 네가 독자지? 그러면 네. 그럼 이스마엘이 독자야? 이삭이 독자야? 그럼 갑자기 얘가 쫄아가지고 이스마엘이요. 이런 거봐, 이스마엘이지. 누가 너보고 이삭이 독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잘못된 책이야. 성경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꾸란 계시가 임한 거야 하면서 꾸란을 들이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렇게 이슬람으로 개종을 많이 해요. 정말로.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죠? 대표. 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왜 이삭이 독자일까요? 이스마엘은 뭐 이미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걸 알아갖고 제가 먼저 연구를 했잖아요. 답을 드리려고. 저도 막 뒤져서 이걸 학문적으로 해서 이걸 반박을 하려고 논문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 분이 마치셨는데, 사라만 하나님하고 언약을 받았지 하갈은 약속을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 교회 안에서 대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무슬림들한테 대답할 때는 그게 정답이지만 타당성이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무슬림들은 이미 성경책은 훼손된 책이라고 믿어요. 여기 5만 개의 오류가 있대요.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야, 니네 성경은 너무 웃겨.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며? 너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주일 날 부활하시냐?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토, 일, 월요일 날 부활하셨어야지. 이렇게 따져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3일이 되려면 금요일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부활하셔야 된대.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주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 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 왜?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장례 문화가. 오늘 밤에 누가 돌아가시면 오늘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이 이틀째잖아. 그죠? 오늘 밤에 11시 50분에 돌아가셨어. 그럼 오늘 하루 다 간 거야. 그럼 내일 하루 받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발인하잖아요. 근데 똑같아, 우리랑 문화가.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문화에 대한 차이와 문화적인 그걸 생각은 안 하고 24시간을 하루로 따져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럼 토요일 날 하루, 주일 날 하루, 월요일, 이렇게 따지면서 성경에 왜곡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의 구절을 보다 보면 없음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니네는 성경이 영감으로 쓰였다는데 왜 없음 구절이 있어? 막 이렇게 말하면서 구구절절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애들한테 성경은 왜곡됐다고 말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난 것은 약속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것만 인정돼. 이건 우리끼리는 다 인정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쉬운 은혜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요, 이게 성경이. 근데 그 무슬림들은 애들이 믿음이 없이 아직 그냥 말랑말랑한 애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유혹하듯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한테 성경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을 해봤자 걔네들이 성경은 왜곡되고 이미 훼손된 거라고 믿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증거하기가 약하죠. 그래서 제가 뒤져봤어요. 자,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관습법이 있었잖아요. 관습법. 근데 고대 근동에는 그 당시에 누지 문서라는 걸 보니까 누지 문서에 무슨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처럼 그 당시 누지 문서를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거는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일도 없이 그때를 못 기다리고 그때의 풍습을 따라서 하갈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만약에 본처인 사라가 아기를 낳으면 누지 문서에 보니까 모든 장자권이 본처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독자라는 것이 바치라고 했던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삭한테 있어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21장 읽으셨잖아요. 21장에 보면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때 그 밤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라가 1년 동안 이삭을 낳은 다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아기들이 많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아기를 낳으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돌잔치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돌잔치. 이제 안 죽는다 얘가. 영아로 태어나가지고 안 죽고 1년을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근데 1년 동안 무슨 고민을 했냐? 이 사라는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는 도저히 내 이삭하고 같이 키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구실을 붙여서든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궁리를 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사라가 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라가 본즉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왜 성경에 사라가 본즉 이렇게 썼을까요? 그거는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86세. 그리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죠. 그럼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는 몇 살 차이가 났을까요? 14살. 자,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애들끼리 싸운다 그랬을 때는 고만고만할 때 싸우는 거예요. 요즘 14살짜리 애가 15살, 1살짜리 보려면 애를 업고 다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과연 이스마엘이 큰애가 깐난쟁이를 어떻게 놀리고 조롱했다는 말일까요? 이거는 억지. 쉽게 말하면 억지예요, 억지. 사라가 구실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구실을 찾았어. 그래서 사라가 본즉,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사라가 본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속상한 거야. 왜?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원해서 자식을 낳은 게 아니잖아. 사라 할머니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그 풍습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또 막 괴롭히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하갈이 아기 가진 다음에 주인을 뭐 멸시했다고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기를 못 낳으면 씨바지를 뒀잖아요. 그런데 자 봅시다. 그 당시에 고대 문화나 제가 이슬람 여성을 연구해 보면요, 집안의 이 아주 질서가 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을 빌려줘가지고 하갈이 자식을 낳는다고 그래도 그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라를 어떻게 놀렸을까? 어떻게 멸시했을까? 그 멸시했다는 게 그럼 그런 것도 감수할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했단 말이야? 사라 할머니가? 제가 오늘 사라 할머니를 좀 매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이슬람권 선교하기가 힘들고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슬람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게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무슬림들의 마음이 막 읽혀지는 거야. 왜? 얼마나 원통할까. 무슬림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근데 야, 이 사라 할머니 좀 너무했네. 근데 천국에 가면 사라 할머니를 제일 먼저 찾아보겠다. 제가 설교하러 가는 데마다 말해. 저는 천국 가면 무조건 사라 할머니부터 찾아볼 거예요.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할머니만 아니었으면 이슬람권 선교 안 해도 되는 거였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근데 사라가 정말요, 어떻게 했냐면 21장에 보면
사라가 본즉 해가지고 남편을 막 괴롭히는 거야. 남편한테 잔치를 한 날 밤에 남편이 고난을 당합니다. 와이프가 나는 죽어도 저 하갈의 수상인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같이 못 키운다. 그러니 내쫓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막말로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 그죠? 이스마엘이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지만 그 수가 셀 수 없게 해주고 강대하게 해준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막 고민을 해갖고 밤에 잠을 못 자. 여자분들이 바가지를 긁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아브라함이 막 괴로워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의 부인 사라가 말하는 대로 들어줘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은 16장과 21장 말씀은 인간인 사라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일 저지르고 해결은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보내게 된 그런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PPT를 통해서 넘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니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반석중앙교회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제가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처음 듣는 얘기로 다 들으세요. 왜? 목사님들이 이삭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셨어. 근데 아무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은 없는 거죠. 86세에 난 것도 몰라.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이 이슬람을 선교를 하려면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근데 이슬람을 바로 알려면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들어오는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거 다문화 정책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반대를 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반대하시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반대하면 저 기독교가 이슬람교하고 싸우는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과서 만들면 엄마들이 반대해야 돼. 왜 이슬람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야? 하면서 반대하시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곁에 온 무슬림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기 인근에도 제가 알기로 우즈벡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민청의 통계를 볼 때 가장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순서예요. 옛날에는 파키스탄이 많았거든요. 근데 파키스탄이 많이 줄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이 훨씬 많아요. 3위야, 3위. 중국인, 베트남인,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근데 우즈벡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반석중앙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잖아. 우리 선교사님이셨던 신재영 목사님이 오셨는데 더군다나 이슬람권 선교를 하시던 분인데 여기에 우즈벡 사람이 오면 우리 밥이 여기 왔네. 잘 됐어. 딱이야. 야, 내가 그 나라 가서 선교도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이 나라에 왔으니 여기는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복음 전도 해야지. 해야 맞잖아요. 근데 복음 전도를 하려면 알아야 돼요. 모르면 당해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사람들 같지만 그 나라에서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이민 가잖아요. 미국에 이민 가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미국 가갖고 뭐 했어요? 다 쓸고 닦고 다녔죠. 뭘 쓸어요? 접시 닦고 쓸고 다리고 세탁소. 진짜요.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온 이슬람 교도들을 깔보시면 안 되는 게 다 그 나라에서는 머리 좋고 수제들이 오는 거예요. 다 반짝반짝반짝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정보력이 뛰어나. 어느 교회 가면 뭘 해줘, 어느 교회 가면 뭘 해줘, 어느 교회 너무 잘 알아. 너무너무 잘 알아. 심지어는 와가지고 시리아 난민들 대표가 와가지고 안산 동산교회 영어예배 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 교회에 다 등록할게. 다 등록할 테니까 우리를 다 취업시켜줘. 이렇게 왔었어요. 제가 영어예배 같이 거기 출석하는데 그래서 너 잘못 알고 왔다. 교회는 취업시켜주는 데가 아니야. 그랬더니 안녕. 딴 교회 간 거야. 다. 그렇듯이 우리 주위에 무슬림들이 많이 오는데 한국 교회가 이때는 기회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슬람을 모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요.
한국 교회를 위한 이슬람 강좌 아카데미라고 해서 요즘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를 다 하세요. 이제 유튜브를, 옛날에는 유튜브를 젊은 사람들만 했는데 요즘 유튜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강사 한 사람이 와서 이슬람 강의 한번 하면 요 정도밖에 인원이 못 듣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슬람 들어서 이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슬람은 아주 지속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마치 이단하고 똑같아서, 우리가 이슬람 바로 알기를 하는 이유가 제대로 알으려면 시간이 걸려. 근데 여러분들이 이슬람 강좌 아카데미를 여기서 만약에 교회에서 10주 동안 이슬람 강좌 할게요 오세요. 그럼 몇 명이나 오실까요? 제가 해봤지만 처음에는 한 20명 옵니다. 점점 떨어져서 10명 이하로 떨어져서 수료를 못해요. 다들 바빠서.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강좌를 만든 거죠.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강의를 들으시고, 더 좋은 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면 1.5배로 들어도 돼. 유튜브 1.5배. 에? 1.5배로 들어. 그래서 이거 이슬람 바로 알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핸드폰에 한이강 검색하셔서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중요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 사역을 거의 지금 그냥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한 가지 그거를 물었는데도 여러분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해요. 이 한국 교회들이 변증적인 능력이 없어서. 근데 그냥 이슬람은 신천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기성세대한테는 관심이 없고 이 젊은 학생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의 미래를 없게 하려고. 유럽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거든요. 유럽이 교회 건물들이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이슬람 넘어가지고 교회가 이슬람교 사원으로 팔려갔어요. 그런 일들이 막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에 있는 교세를 우리가 지키려면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아무리 돈 많은 만수르가 꼬신다고 해도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무슬림하고 결혼을 그렇게 또 많이 해.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증가가 됐는데 왜 증거가 많이 됐나 봤더니 결혼을 해서 그랬어요. 결혼을. 그래서 우리 이 청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제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만수르가 와서 꼬실 때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면 알아요. 학생들이 캐나다나 이런 데 유학 가가지고요,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대쉬하고 막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딸이요 캐나다에 유학을 보냈더니 무슬림들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세요. 우리 딸 좀 말려주세요. 그런데 못 말려요. 이미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때 못 말려요. 콩깍지가 씌기 전에 교육을 해야 돼. 절대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신세 망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우리나라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그런지 아랍에미레이트에 막 두바이나 이런 데 가면요, 너무 럭셔리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슬람 여성들이 보이니까 좀 정신 나간 여학생들이, 나는 이슬람은 일부다처제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두 번째 부인이어도 좋아. 만수르한테 시집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 강좌를 여러분들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강의를 저는 한 번 왔다 가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뭐 30-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강의를 듣고 이거 진짜 문제가 있네 하시는 분은 한이강 사이트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고 들어가 보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이걸 하면서 간사님들이랑 정말 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겉으로 볼 땐 멀쩡하지만 암 4기 환자예요. 지금도 항암 28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이걸 지금 시키셨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이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텐션이 좋아서 사람들 어머 그냥 일반인보다 더 건강해 보여. 그런데 제가 차트에 보면 대장암 4기 복막 전이 환자라니까요. 지난 월요일날
28번째 항암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 못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대답을 못 하시면 이단과 같은 무슬림들한테 넘어가는 우리 자식들 못 잡아요. 절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꼭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여기 오늘 아이가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언을 그 말씀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사라가 본즉 얘기했고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말씀은 다 넘기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요.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을 배우느냐 오늘 그 내용만 해도 사실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다 못하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는요. 남북이 아직도 전쟁인 휴전국가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국가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테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이거는 다시 전쟁이 발발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유럽에서 테러가 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나는 거는 그 파급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란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헬기에서 떨어져서 뉴스 보셨죠? 헬기에서 떨어져 죽었더니 이란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해요? 이스라엘. 야, 이거 이스라엘이 혹시 하마스 미워가지고 하마스 지원하는 이란 대통령 죽인 거 아니야? 어저께 세계는 생방송 그 세계는 지금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이런 사람들한테 이란이 막 뭐라고 했대 했더니 이란이 세계적으로 폐쇄 국가가 돼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테러를 일삼고 그러니까 미국이 항공기 부품을 조달을 안 해줘서 이란 비행기를 타면 겁난대요. 이게 비행기가 다 너무 노쇠해가지고 고장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 이란이 혹시 하마스 지원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거를 암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후티 반군이라고 저쪽 아프리카에 가면 한국 배 소말리아 같은 데 이렇게 가다가 납치되고 가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아프리카까지도 지금 이슬람 그 원리주의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지금 다시 재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프랑스 7월 달에 뭐 하죠? 올림픽 하죠. 6월 달에는 독일이 무슨 축구 대회를 한대요. 그런데 IS가 선포를 했어요. 지금 니네 기다려 우리가 테러한다 이렇게. IS는 특징이 뭐냐면 자랑스럽게 말해. 우리 테러 할 거야 이렇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에 보면 한 손엔 저 아랍어로 된 꾸란, 한 손에는 칼. 저 사람들은 이슬람 근본주의가 근간이 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 그럼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빈살만을 생각하면서 네옴시티를 생각하고 한국의 경제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 가가지고 그 네옴시티의 공사를 한국의 건설 업체가 땄대요. 그 정부가 막 거기 지원을 하죠.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드디어 개방화의 물결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빈살만이 대한민국에 왔었을 때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빈살만이 오기 전에요. 빈살만이 묵으려고 하는 호텔에 가구를 싹 다 바꾸고 무슨 007하는 것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막 가려놓고서 차에 태우고 막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이 한 손엔 칼, 한 손에는 꾸란 이 와하비즘이라고 하는 IS를 일으킨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폐쇄 국가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받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7성급 호텔, 막 두바이 분수쇼 이런 거 보면 완전히 돈이, 사실 미국보다 요즘 두바이나 사우디, 아니 아랍에미레이트 가면 거기 돈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오늘 두바이가 그렇게 물질이 넘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쓰여 있잖아요. 이스마엘한테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래서 이스마엘의 민족들인 그 사람들은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랍에미레이트는 근본주의 무슬림이 아니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가면 히잡 안 쓴 여자들도 있고 너무너무 개방적인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쟤네 봐라. 쟤네가 돈이 많아지더니 큰 소리를 치네. 이슬람 국가 사이에서도 알력이 있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돈이 많아지니까 사우디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그랜드 모스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를 성지화하겠다. 그래갖고 메카가 아니고 여기 성지순례 시키자고 막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존심을 막 긁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사우디가 야, 안 되겠구나. 우리도 돈이 있어야겠구나 해가지고 빈살만이 개방 정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빈살만 왕자가 개방 정책을 하면서 처음으로 여자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게 됐어요. 그동안 여자들은 운전도 못했어.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막 개방화가 이제 있으면서 관광도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호시탐탐 빈살만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원리주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 원리주의자들을요, 대한민국에서는 난민으로 받기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좀 무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슬림 형제단을 막 난민으로 받고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과서에다가 이거를 민주국가 건설운동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중학교 교과서, 구정교과서에 이게 다 나와요, 와하비즘이. 근데 민주국가 건설운동이래. 이게 IS 일으킨 운동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와하비즘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났죠.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There's no God but Allah. 그래서 이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 얘네들은요,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슬람들이 다 근본주의자들은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머, 우리 옆집에 파키스탄 사람은 사는데 우즈벡 사람, 이 사람 테러 아니야?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위 10%, 15%가 근본주의자들인데 문제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뭘 한다고 했을 때 온건파 무슬림들이 끌려간다는 거야. 그냥 힘이에요, 논리에 의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라는 꾸란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와하비즘은 테러를 수단으로 하는 소지하드 정신으로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유식하게 얘기해서 와하비즘이 알카에다를 만들었어요. 알카에다. 우리나라는 알카에다가 누구를 죽였냐면 김선일 씨를 죽였어요. 김선일 씨 기억나시는 분 계시죠? 네. 김선일 씨가 알카에다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디서 사고가 나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런 것들을 일으킨 게 와하비즘이에요. 근데 이 와하비즘을 아이들한테 중간 과정 다 빼고, 그리고 알카에다에서 IS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IS가 시리아에서 없어졌다고 좋아하실 일이 아닌 게 IS가 무슨 머리에다가 문신해갖고 IS 이렇게 써있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오히려 그때는 IS가 결집돼서 시리아 안에 있기 때문에 쟤 IS구나 그렇게 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졌어.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좀 걱정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우즈베키스탄 IS들이요. 우즈베키스탄 안으로 많이 지금 다시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또 들어오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절대적으로 테러를 안 나게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뻥 뚫린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야 와하비즘은 민주국가 건설운동이래. 국가를 대항해서 하는 민주운동이었다고. 그게 이제 무슨 우리 튀니지에서 있었던 자스민 혁명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스민 혁명도요. 국가는 기본적으로요. 이슬람은요.
두 가지 법이 공존을 해요, 국가에. 이게 우리하고 세계가 달라.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하나잖아요. 우리 정교 분리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세금 감면해줘요? 그런 거 없죠. 근데 이슬람은 이슬람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리고 각종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다 박탈당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런 걸 모르고서 그 이슬람은 법이 두 개여서요. 국가법이 있으면 이슬람 법이 있어. 근데 문제는 이 이슬람 법이 국가법을 만들어요. 근데 이 이슬람이 강경 이슬람이야. 만약에 강경파야. 그러면 국가법을 강경하게 만들어서 강경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슬람법을 느슨하게 해석을 해서 좀 온건파 국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국가는 어떠냐? 국가는 어느 국가든지 막론하고 근대화를 추구합니다. 정치인들은. 그런데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요. 미국하고 수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근본주의자들이야. 그 사람들은 야, 너는 우리가 알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알라의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런 알라를 대항하는 이슬람 아닌 미국하고 수교를 하다니. 그래서 총 딱 쏴갖고 죽이고. 옛날에 이집트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일으킨 사람들이 다 와하비즘이야. 그런데 그거를 민주국가 건설운동이라고 가르치다니. 지금 이집트 대통령 살해했던 이 와하비즘이 무슬림 형제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요, 난민을 받았는데 무슬림 형제단이었다는 사람을 받았어.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이집트로 보내면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 이 사람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무슬림 형제단을 난민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도 힘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겠어요? 제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 대한민국 다음 세대 교회들 비면 어떻게 할 거야? 중고등부 한 개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교회 반석중앙교회가 오늘 갑자기 20년 됐는데 사라졌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보내서 대한민국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여성 동지들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자유롭게 여성들이 살았어요?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여성들은 쓰개 치마를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한 거 누가 다 했어? 선교사님들이 한 거잖아. 미국 선교사님들이. 근데 요즘 웃기는 거는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젊은 애들이 히잡 쓰고 다녀. 무슬림 돼갖고. 제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슬림들 전도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이슬람 교회 뺏기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물으실 것 같아. 핏값.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만 장땡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실 거잖아. 천국 갔을 때 부끄럽게 구원받고 하나님 넌 뭐 하다 왔냐? 네 자식도 구원 못하고 왜 네 자식은 무슬림이랑 결혼해서 지옥 가게 만들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한국을 이렇게 복음화 시켜서 너는 예수 잘 믿고 오고 편하게 예수 믿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예수 믿는 걸 핍박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봤어. 이삭은요, 이삭이 받은 복은 이삭도 받고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삭의 후손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코 거저 그냥 된 일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안 주시고 그냥 복을 안 주시고 꼭 기도해야지, 꼭 하나님이 새벽 기도해야지 응답을 주신다. 억울하시잖아.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우리 동서네, 우리 형님네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풀리네. 근데 왜 우리는 꼭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이렇게 들으시는 거야? 그게 이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기를 원하세요? 이스마엘은 땅만 파면 기름 나와. 땅만 파면 저렇게 두바이 같이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 영원히 구원 못 받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자 되게 만들고 좋은 대학 가기만 바란다는 건
말로는 우리는 이삭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하면서 삶에서는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IS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잠깐. 우리가 더 이렇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경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슬람의 테러 국가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하마스하고 같이 같은 편 먹기 한 사람들은요, 다 북한하고 수교한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와하비즘에 근거한 근본주의 국가들이요, 시리아, 대통령 죽은 이란, 이런 국가들은, 그 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하고 친구냐? 북한하고 친구예요. 얼마만큼 친한 친구냐? 같이 군사훈련을 해요. 여러분, IS가요, 군사훈련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했어요. 대한민국은요, 중동의 문제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아요. 왜? 하마스 주둔 지역에 가갖고 봤더니 폭탄에 북한말 써 있었잖아요. 거기에, 미사일에. 북한하고 그들은 같은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를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기독교가 이슬람하고 반목하려고 이슬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까발려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의 안보 문제와 애국적인 차원에서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한국에서는 절대 발붙이면 안 돼요. 발붙이는 날에는 북한하고 손잡고서 그냥 한반도를 적화통일시킬 수 있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와하비즘 가르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교회들이, 엄마들이 말을 안 해서 그래. 사실 요즘 세상에는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서 학교에다가 왜 우리 아이들 이런 거 가르치냐,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데 교과서 고쳐, 교과서 뜯어 고쳐, 막 교육부에가 데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되시는 줄 알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안 내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 6월 1일 날 뭐 하냐면요, 퀴어 축제 하잖아요. 퀴어 축제. 퀴어 축제 뭔지 아시죠? 창피한지도 모르고 창피한 거 다 내놓고 나가지고 막 퍼레이드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근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작년에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 시청학 광장이랑 걔네들이 퍼레이드를 못하도록 막고 하루 종일 집회했어요. 그 차가 못 지나가게. 그걸 하는 걸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요. 10만. 근데 대한민국에요, 5천만? 뭐 1,000만?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중에 500만이라도 나오면 좋겠어. 그래갖고 아예 퀴어 축제 하는 날 그 남대문이랑 그 종로랑 을지로 일대를 그냥 다 집회를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그렇게 홀라당 벗고서 그런 짓들 못 하잖아요. 정말 창피하기가 이를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거기서 애들이 볼 수가 없는. 그걸 성혁명이라고 애들한테 가르쳐.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상한 거 많이 배워요.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가 급감했다 그래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학생인권조례 가르치면서 성관계를 할 권리를 가르쳐요, 애들한테. 그래서 애기를 낳게 하겠대. 그래서 중딩들, 고등들한테 애기 얻고서 공부하러 오라는 거야. 그렇게 법을 바꾸겠대요. 미친 거죠. 자기 자식들이 그러면 좋으려나?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야 되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막으려고 하는 게 그 운동이에요. 근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교회가 왜 정치에, 그런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막 정당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기독교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야 돼요. 마치 3.1운동 때 유관순 누나가 나가서 한 것처럼 이 땅을,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 엄마들이 교과서 보고 이거 이상한 거 가르치네? 그러면 얘기해야 돼. 엄마들 말이 제일 많이 먹혀요. 엄마들 말이. 우리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왜 동성애 가르치냐? 성자기 결정권이래. 애들이 너는 남자니 여자니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성자기 결정권. 태어나가지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결정한대. 이걸 교육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막
기도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뒷바라지하는 게 다가 아니라 뭘 배우는지, 얘네들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얘네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거, 이스마엘을 바친다고 하는 거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확인 안 하면 머리가 다 커서 대학교 간 다음에는 걔네들이 콩깍지가 씌어서 나 무슬림이랑 결혼할래. 못 말려요. 그땐 이미 늦었어.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축복하셨으므로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거 다 말씀 넘길게요. 네. 자, 그래서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오는 말씀처럼 대적하여서 살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축복하셨지만 16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를 대적하겠고 써 있잖아요. 대적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교회들이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국가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있은 뒤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안에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 세계로 흩으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쓰신 것 뿐이지 유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만나면 우리 형님 만난 것 같아 유대인 이러고 중동 사람 만나면 이렇게 깔보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하고 피가 섞이셨어요?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건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회복하는 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국가가 전쟁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이는 거? 그거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야. 왜? 그건 우리의 관심 밖의 일이에요. 교회가 그걸 후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무슬림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쫓겨났을 때 16장에 보시면 처음에 하갈이 사라로부터 막 핍박을 당해서 사막을 도망가는데 사라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갈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집에서 도망 나와서 가출한 하갈을 누가 찾아갔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갈아 너 어디가 그랬더니 내가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나 지금 울면서 나 간다 말했더니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하갈을 집으로 돌려보냈어. 근데 하갈이 참 착한 것 같아. 나 같으면 싫어요. 저 안 가요. 난 여기서 살 테니까 복 주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하갈이 다시 울며 집으로 가서 순종했다 그랬잖아.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라보다 하갈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얘기했을 때 순종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잖아. 그런데 사라 할머니는 21장에서 호시탐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려고 하다가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라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호와의 사자가 무슬림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곁을 찾아온 무슬림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았듯이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랬더니 누가 교수님
그렇게 무서운 테러 얘기를 하시고 찾아가라 하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다 해요. 우리 대학원생들도 교수님, 내가 학생들한테요, 이제 학부 때 이게 학생들 가르치면 항상 겨울쯤 되면 학생들이 저하고 눈을 이렇게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랑 눈이 딱 맞으면 그 해에 중동으로 단기 선교 가야 되거든. 근데 중동으로 단기 선교 가려면 얘네들 마음껏 벌써 두려운 거야,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테러가 더 많이 일어나요, 요르단보다. 근데 학생들은 중동 가자 그러면 죽으러 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성지순례 가자 그러면 다 좋아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성지순례가 더 위험해요. 사실 성지순례는 요즘 목숨 걸고 가는 게 성지순례예요. 거기가 다 테러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시내산까지 올라가. 그 모세 시내산 올라가는 거기가 IS 주둔기지가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가시지 말라 해도 한국 사람들 꼭 가면 성지순례 가면 내가 내 평생 성지순례 갔는데 꼭 모세의 땅을 가려고 하면서 시내산 막 가신다고. 그러면서도 중동에 선교 가실 분 그러면 다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지금도 눈 안 마주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혹시 중동으로 선교 가실까 봐. 근데 사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동에 선교 못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쟁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평안하게 살고 계시잖아. 주 날개 밑에. 그죠? 주 날개 밑에 있으면 아무리 난리를 치고 테러를 쳐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저렇게 난리를 치고 북한 김정은이 맨날 미사일 쏘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외국인 학생들은요, 집에서 전화가 와요. 야, 지금 뉴스에 나왔어. 대한민국이 막 그런다고 하는데 너 공부고 뭐고 빨리 들어와라. 이런 거 와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멀쩡해. 심지어 외국인 학생들한테 일반 대학 교수님들이 야, 우리나라가 전쟁 날지 모르니까 너 은행에 있는 돈 다 빼. 그래 갖고 있어. 이렇게까지 말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늘도 김치찌개 끓여서 먹고 다 하시잖아. 그런데 왜 중동에 선교를 못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동 선교에 아주 체계화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은. 근데 못 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학생들 데리고 가고 한번 딱 하면 애들이 아, 교수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 이슬람 그러면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슬람은 영적으로요, 영적인 영성 자체가 이슬람이 두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갈이 쫓겨나갈 때 두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기를 잉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날 때부터 이슬람은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이 두려움 마음이 왔다고, 아, 이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에 대해서 선교 나가거나 뭐 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왔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왜? 이슬람 자체가 원통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쫓겨났잖아요. 쫓겨갔잖아요, 끝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이 무슬림들이요, 저희가 만나보면 다 피해의식이 있어요. 너무 웃긴 게 이스라엘 땅덩이 유따 많잖아요. 사실 그 인근의 국가들이 훨씬 땅도 넓고 그런데 이 인근 국가 사람들은 다 피해의식이 있어. 다 피해의식이 있고, 가장 당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막 당당해가지고 막 호령하고 막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건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 그 여러분들 주위에 무슬림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을 붙이셨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왜 두렵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무슬림 한 사람이나 기독교인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유대인 한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영혼이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 그래갖고 우리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한국을 찾아온 무슬림들을 선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반석중앙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석중앙교회와 함께 이슬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을 찾아온 무슬림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반석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희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군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로 세워주셔서 이 땅의 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의해 주신 우리 소윤정 교수님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온 이슬람, 우리가 어떤 전략